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성한 생명의 연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신성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것들에 의한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연합이 부족합니다. 서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이제 그런 공산주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민족 안에 커다란 갈등과 반목이 약 7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대립, 이런 대결, 이러한 구도로 가고 있고, 우리 또 남쪽에 있는 남쪽의 이 정부도 또 남과 북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연합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 연합이 쉽지가 않죠. 연합하는 거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의 그런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빈부격차도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많아져 가지고 빈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중산층이 있을 때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희망의 나라가 되고 미래를 좀 밝게 내다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안에 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은 본래 불교라든가 유교, 이런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런 도덕을 추구하고 또 불교라든가 이러한 종교가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계속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어려운 일시 조선 말기 때부터 이 생명의 복음이 이 한반도에 증거되어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교회가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교파라든가 이런 걸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좋은 현상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색채가 다른 교파가 들어와서 선교하고 또 부흥하고 이러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의 갈망, 하나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파도 다르고 또 믿는 성도들도 다 개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만 막상 다 각 개개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 모두가 다 자기의 어떤 갈망과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보다 내 뜻, 내 어떤 그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를 앞장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뭘까, 늘 우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말씀하는 그 하나됨, 교회,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온 그 목적과 이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안에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옛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결국은 살아보려고 하지만 죽음의 길로 끝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가고 그분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역사가 새 창조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일으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뭐 크냐, 네가 크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 문제가 앞서지 않고 거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한 세 사람 안에 포함된 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고 이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목적은 한 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으키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자연계를 통해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그 달에게 빛을 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달이 되는 교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외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태양과 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스스로 발광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라니까, 달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의존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이런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 새 생명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 4장에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거를 목표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하와가 자기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에도 너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그 남편을 사모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래 그러한 취지도 그렇지만 이제 피해를 범해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신부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신부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의 제물로 온전히 드림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산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출생을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와 같은 저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볼 때에는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영적인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성경의 말씀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 자신이 그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와 그 제사장들과 왕들이, 그 예언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그러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할 때부터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다 그분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모든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안에, 내 영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대든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영에 관한 것이고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 주셔도 그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도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으킨 거예요. 한 새 사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믿음도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너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바울 사도가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미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너무 큰 하나님이 이 아들과 언약을 제정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 아이를 잡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나,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이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죽은 자를,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성취할 것을 내다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이미 구약 시대에 성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열거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노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 와서 이러한 믿음이 부활 신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 뒤로도 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 이거예요. 하나의 믿음. 그런데 그 완전한 그 믿음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 안에 들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온 세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 옛사람과 죄와 붙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그 사망 안에 들어가셔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3일 후에는 내가 일어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결하는 그러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완결하는 그러한 것을 내다보시고 믿음으로 내다보시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신앙을 진짜 가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내다본 사람이고 부활신앙을 그냥 내다봤고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그러한 문제를 다 끝내버리고 이제 새 창조를 가져오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진짜 부활하셨다니까, 승리하셨다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울이 가져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승리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 성경 전체를 다 그가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피라든가 구속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뭐고 홍해 바다가 뭔지 만나가 뭔지 반석이 뭔지 이스라엘 역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놓은 거라니까. 애굽이 뭔지 바로가 누군지.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길은 특별한 어떤 코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읽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되 특별히 성경도 저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책 신약에 있는 저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끝까지 다 좋아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쓰여졌으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책은 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집약적으로 그걸 설명해서 해설한 그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그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읽어야 구약 성경 전체와 복음서의 모든 주님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해명이 되고 풀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이 어떤 그 모든 그걸 볼 수 있는 핵심 센터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정말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다른 책을 보고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바울 서신을 읽되 특별히 로마서 5장부터 8장 에베소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책을 짧으니까 집중적으로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누구를 과시하거나 누구를 자랑하거나 그런 또 특별히 뭐 바울을 높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이 시대에 뭐 칼빈을 높이거나 칼 바르트를 높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높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직접 말하기를 바울도 내려가 베드로도 내려가 바나바도 내려가 어떤 사람도 앞서면 될 수가 없다. 우리들은 다 내려가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의 서신의 중심의 사상을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뭐 탁월한 주변에 목사님도 있겠고 여러분이 추종하고 뭐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 안에 사도로 선지자로 뭐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은사 능력도 주시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역자나 그러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에게만 돌리고 그리스도만을 대표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의의 달이라 그래야 되나? 이 달은 달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여러분이 보고 달을 보면은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태양이 또 올라서 낮에는 청청한데 밤에는 어두운 밤에는 뭐가 빛을 비춥니까? 달이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달은 둥근 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교회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름달처럼 아주 교회가 밝고 빛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반달처럼 조금 이제 빛이 가려질 때가 있고요. 교회가
어떤 때는 초생달처럼 빛이 겨우 남아있고 어떤 때는 교회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어떤 때 가끔씩 태양과 달이 일직선으로 서가지고 그 태양빛을 완전히 다 막아버려가지고 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입조심해야 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존재이며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었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이 입으로 오방정을 떨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런 말을 조심해야 돼. 왜? 교회는 신성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녀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기관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래 원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빛이 없으니까 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 결국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신성한 것이므로 천연적인 옛사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구원의 역사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결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나와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아버지가 나와요.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이제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성경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요, 거룩한 성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그런 일이 돼요? 안 되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고 거기 안에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받은 자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천연적인 옛사람 아무리 개발하고 계산하고 훈련하고 경건 훈련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무리 해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건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강조를 안 하니까 알기는 안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카운셀링 그런 거를 받기보다는 저 조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기는 배워야지요. 저도 많이 그렇게 배우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답이 안 나오더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 진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으니까 성전 삼아 와 계시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거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은 친히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너무 심오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짜 저는 이러한 진리들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제가 이러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 거지. 내가 뭐 알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예, 여기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이거예요. 이 바울의 이 안타까운 간절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이 주는 권면과 훈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 주님 안에서 갇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지, 교회를 위한 고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성경을 볼 때 아주 한 구절을 봐도 정말 이분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남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라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그건 잘 몰라. 왜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그런데 바울 사도 역시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 투옥시키기 위해서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가는 도중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그냥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소망 없이 아이고 답답한 인생길, 정말 괴로운 인생길, 도저히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특별 케이스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대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은, 예? 별것 아닌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렇게 흥분하지 않지만, 대단한 사람이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전화 왔다 그래 보세요. 정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안 됐다 그래서 그거 좀 가난하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불교 다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거 볼 거 없어요.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질 않아. 안정돼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런 자기들한테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거 따라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왜? 자기에게 속해 있으니까.